자, 오늘은 사도행전 10번째 교회의 특징입니다. 원래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이렇게 읽는 게 자연스러운데 에베소서, 고린도전서를 읽은 건 뭐냐면 앞에 부분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뒤에 고린도전서는 교제에 대한 이야기여서 그 내용상 일부러 좀 이렇게 바꿔서 에베소서 읽고 고린도전서를 읽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과연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인 곳일까요? 그냥 교회라고 하면은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교회에서 하는 활동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 건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어떤 이미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어떤 교회의 건물 그리고 십자가가 항상 있는 그런 건물을 떠올리는데 이처럼 교회는 건물처럼 보이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이지 않는 공동체처럼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또한 개인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개인도 교회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범위가 생각보다 크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사전에서 교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이전과는 달리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를 둔 구원의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대신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성령의 전 등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교회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넓은 범위로 정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 교회를 거룩하고 보편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니케아 신조에서는 여기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은 그래서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이라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가족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300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어떤 외부의 박해와 또 내부의 이단에 대해서 이것들을 잘 대처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되는 그런 통일성을 유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11세기에 하나 되었던 교회가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 교회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이것이 동방교회는 이제 동방정교회로, 서방교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또 한 번 나눠지죠. 이제 16세기 와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에 의하여 이제 그것을 저항해서 교회 개혁 운동들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는 이제 교회들이 더 많이 나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루터파, 개혁파, 성공회로 나누었고 성공에서 또 감리교가 나왔고 감리교에서 구세군이 나왔고 또 지금도 우리가 다양한 교단들이 있듯이 그런 하나의 통일성이었던 교회가 지금은 다양한 교단과 교파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사적, 문화적, 신학적 차이로 나뉜 것이 이제는 교리적 그리고 정치적 또한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 교회들이 생긴 문제는 뭐냐? 이제 개교회 중심주의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교회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다. 우리 교회는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는데 지금은 개교회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 그리고 옆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오직 그 교회 안에서만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듯이 교회와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듯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들은 모두 지상에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도 함께 통일성을 드러내며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제 교회의 고통과 아픔을 동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들로 얘기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교회에 안 좋은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큰일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반사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 교인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거기 어떤 뭐 목회자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반사 이익에 의해서 거기 교인들이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일들이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게 이렇게 은연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는 그런 교회에 그런 어려움이 생겼다면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문제인 것처럼 같이 그것을 통하여 동감해 주면서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의 교회로서 그런 부분을 갖는 것이 이제 통일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을 때 어느 교회 때문에 그래, 어떤 목사 때문에 교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지만 같은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의 특징은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이란 이 단어는 본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이 거룩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분,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탁월한 분.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이나 사물, 시간, 장소에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만 쓰던 이 거룩이 우리나 어떤 사물과 공간에 대하여서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구별된 날이라고 해서 성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된 건물, 그래서 성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 그래서 성도.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거룩에 대한 단어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 가지로 이해했듯이 교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이고 다음으로 교회가 윤리적으로도 거룩해야 된다는 의미가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게 현재 교회들이 과연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거룩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별로 없고 또 어떤 차이를 낸다고 하면 그게 잘못 비춰져서 이제 차별이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이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짓밟히고 어쩔 때는 씹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세속화되면 그때는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교회는 언제나 거룩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에서 하는 외부 활동이나 보여지는 예배 분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건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통하여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세상과 다르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교회 다니는 한 명 한 명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분포하고 있을 때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통해서 그것도 교회의 거룩성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벌써 우리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달라야 됨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또 대하는 태도들을 보면 이제 그 거룩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이 얘기를 들으면 벌써 우리는 그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달라,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다르네, 이런 말을 들어야 그것이 교회의 거룩성을 이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짜증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대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건 피하고 분별할 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교회의 거룩성을 또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교회의 특징은 보편성입니다. 교회의 보편성은 시대를 초월하고 국가와 장소를 초월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존재하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큰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구성원도 특별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구성원은 나이와 인종과 국적과 성별, 직업 등 구별 없이 누구나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편성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함입니다. 교회가 보편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래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구성원들은 기준이 없다고, 차별이 없다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세상은 이미 인종, 성, 지역, 학력 등으로 차별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평등한 세상, 공평한 세상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그걸 통하여 또 억울한 공동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힘이 없는 공동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도 똑같이 평등하고 동등하다고 얘기했으면 교회는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차별 없이 모르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도리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차별해서 예수님이 부른 사람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그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미 다양한 색안경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어떨 때는 비판도 한다라는 것이죠. 직분에 따라서,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또한 어떨 때는 학력에 따라서, 혈연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보이지 않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것이 또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연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동감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이미 교회 안에 직분과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등급이 있고 또 어떤 직분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차별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것조차도 차별처럼 또 대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또 훈련받고 점검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차별하고 있지 않는지, 교회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던가 아니면 어떠한 판단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보편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선교를 해야 합니다. 선교는 이단들처럼 특정인과 특정 계층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 더 다양한 사람, 더 다양한 지역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누구만 듣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듣게 해야 되는 것이
이 복음에 대한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보편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사는 국가 아니면 뭐 좋은 국가만 가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국가, 힘든 나라를 향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항상 이 복음은 누구에게 다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선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제 교회의 특징은 사도성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2000년 전 사도들과 이제 뿌리가 맞닿아져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참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는 변해도 신앙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근본인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그 내용은 동일하며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이 과거에도 있었던 동일한 신앙의 고백들이고, 그 신앙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고 앞으로도 이거는 변치 않는 것을 모두가 갖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 트렌드하여서 복음과 구원을 새로운 방법으로 고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새로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했다고 하거나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 사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들, 그 신앙의 뿌리를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도성을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회, 바른 성도로 이 사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만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 변치 않고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신앙들이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우리가 겪었던 다양한 역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고백하는 신앙은 다 동일한 것이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맞춰질 때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함으로써 사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에 대하여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무엇이 나오냐면 성도의 교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가 하나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사전적 의미로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는 교제의 내용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나눔, 그리고 은사 나눔, 물질 나눔, 식탁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한다는 내용은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 이제 말씀 나눔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로 은혜를 받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구역 예배, 큐티 나눔, 그리고 뭐 신앙 독서 나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말씀 나눔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눔 가운데 기준은 말씀과 연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룹 가운데 말씀과 연관된 나눔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주제와 또 어떤 자신의 삶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제가 아닌 잡담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하나의 모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는 교제와 이제 세상에서 하는 나눔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은사 나눔입니다. 은사 나눔은 무엇인가? 곧 봉사와 헌신입니다.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능도 있기에 교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그 재능을 통하여 교인들을 도울 수 있다라면 그것도 곧 은사 나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봉사를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사역이라고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이것이 더 큰 범주에서는 교제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감사함으로 이제 봉사를 하면 힘을 얻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또 그 모임이 즐거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듯이 이 은사 나눔이 교제처럼 된다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힘들지 모르지만 항상 그것을 섬긴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물질적 나눔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 언제나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이 물질적 나눔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와 교인들이 서로 도운 것입니다. 이 교제는 교회 안에서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생각보다 또 어려운 것이 물질적 교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나바다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걸 좀 돕고 또 나에게 필요 없는 걸 또 이렇게 주면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 어려운 부분들을 이렇게 서로 메꿔주고 도와주는 분위기인데 지금은 이게 대부분 이 돈이라는 도구 하나로 귀결이 되면서 오해도 생기고 어쩔 때는 말로도 말이 나기도 시작하고 어쩔 땐 또 이것이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적 나눔은 교회마다 또 상황에 따라서 기준을 잘 세우고 또 잘 훈련해서 이것을 해야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또 빠지지 않는 게 떡을 떼며 교제를 했다라는 것이죠. 즉 성도들 간의 먹고 마심의 교제입니다. 제가 과거 청년들 신방 때 쓰던 멘트가 항상 있습니다. 입을 열어야 마음이 열린다 라는 것이죠. 즉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해야 서로 오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면 언제든 어디서든 교회에서는 식탁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예배 때 하는 성찬도 이 교제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성도의 교제는 본질적으로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는 고백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나 중심, 내 필요 중심, 내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우선시돼야 교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흔들렸을 때를 보면 대부분 한두 사람의 죄로 공동체가 흔들렸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했는데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것을 멈춰야 되고 그게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교제는 불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즐겁고 은혜롭고 행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솔로나 독주가 아닙니다. 성도가 교제를 통하여 함께하는 합창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계획하고 모여서 아웅다웅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모든 교제가 성령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뿐 아니라 개인과 그 하나님이 부르신 관계 가운데 공동체 안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공동체를 모이는 것이고 이 공동체가 교회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동안 사도신경 할 때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많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당연히 주를 이루고 있죠. 하지만 사도신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통해 함께 이루어진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고백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위한 이 고백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존재하는 이유와 그 사명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교회와 이 공동체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